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7장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며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예, 오늘 이 말씀에는 아주 특별한 이 강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강물이 지나가게 되면은 지나가는 곳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치유함을 받고 소성케 되고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강물은 정말 이 기적의 생명수 강물입니다.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은 바닷물도 살아나고,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바닷물이 치유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는 아주 정말 특별한 이 치유의 강물입니다. 우리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에스겔 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이 강물의 효능입니다. 이 강물에 무엇이 들어갔기에 그런 이 효능이 있을까요? 이 강물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의 이 이상, 이 환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40장부터 본 이 에스겔의 환상은 이 새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새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다 무너지고 황폐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고통의,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고통과 이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어진 이 환상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 선지자는 그렇다 치고 이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특별한 이 에스겔과 같은 신실한 이 믿음의 종들 말고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그곳에 온 자들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삶은 우리 요즘 이 뉴스를 통해서 이 아프가니스탄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참 비참하고 굴욕적입니다. 갑작스럽게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나라를 떠나기 위해서 피난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 그런 가운데 우리 엊그저께 카불 공항 근처에서 자산 폭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뉴스에 의하면은 미군과 그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포함해서 90명이 넘는다고 하지만은 또 200명이 넘게 죽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프간 국민들은 그들이 정말 그 나라가 이런 망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스스로가 다른 나라를 피해서 도망하려고 하고 있는
참 굴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겔 이 선지자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망한 백성들이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더 굴욕적이고 비참합니다. 그렇게 나라를 떠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 그리고 그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이 이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환상 속에 주어진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서 에스겔서 40장 1절 2절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2절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읍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1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여기서 우리란 말은 뭐냐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와 이 남방유다의 19번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도 다 포함된 말입니다. 왕도 잡혀갔습니다. 선지자도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잡혀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잡혀온 지 25년이요. 고국에 남아있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천민과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된 지가 벌써 25년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의 2차 공격으로 우리 성읍이 함락된 후는 여기 보면 14년이 지나는 때입니다. 바벨론의 2차 공격으로 이때가 대략 지금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가 BC 573년에서 572년경입니다. 포로 생활 25년 지났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쟁 이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 계십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포로가 되는 경험이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 비참함은 조금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전쟁에 참여하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그 전쟁의 이 참상을 잘 아시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이국 땅의 포로로 잡혀온 지 시간이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아마 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아마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이 환상입니다. 그때가 정월 11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환상 속에서 선지자는 사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이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높은 이 산으로 가게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곳에 가보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이 보입니다. 사실 이 성읍은 지금 나오는 이 성읍은 성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성, 이 성읍까지 다 포함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 무너지고 황폐되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입니다. 3절 4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녹같이 빛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환상 속에서 선지자를 안내하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줄은 이 긴 공간을 재는 줄자 같은 그런 그 자입니다. 도구입니다. 긴 것을 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장대는 짧은 공간을 잴 때 사용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부터 내가 보고 들은 이 측량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 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져버린 이 성전, 성읍도 다 망하고 왕까지 사로잡혀온 지 25년이 지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아는 자들도 그들이 잡혀온 날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 예언을 혹시 기억하고 아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그래도 수십 년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내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나이가 보통 평균 잡아서 20대, 30대로 잡는다 치면은 예레미야 예언이 70년이 차면은 돌아간다고 했을 때 20대, 30대 잡혀왔다면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90세, 100세가 돼야 됩니다. 40대면 100살이 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은 거의 없습니다. 수십 년 아직 포로 생활을 더 살아야 되는데 새 성전에 대한 그 이상이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의 이 환상은 사실 우리의 이 잿된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이 재난과 사고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경험하는 이 재난들, 많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염려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재림 성도들, 먼 훗날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정리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내온 시간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면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세월이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들도 믿음의 선배들이 간 그 길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처지가 지금 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 사실 우리가 말씀과 어떤 이 말씀에 비추어진 그림으로 봤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이 계시 속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고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처음 그런 성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의 앞에 성전의 뜰과 문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40장 5절부터 좀 낯설은 장면이 잘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장면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공감이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낯설은 단어들과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전의 사면을, 성전의 하나하나를 측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40장 5절입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요.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이요 고도 한 장되며. 계속 측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잘 공감이 되지 않는 장면들이. 그리고 에스겔서 45장 그 다음에 46장에 이르러서는 회복될 성전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과 절기들과 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좀 더 새로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서 우리 47장 1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옵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서 40장에서 그때부터 시작된 이 새 성전, 이 회복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참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새 성전에 대한 예언이 정말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는가?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는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 미래에 있을 예언인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예언인가? 그렇다면 이 예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재림교회 주석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의 주석에 간략하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그 본래의 의도대로 성취된 적이 없으므로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이후에 이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이 장들의 비유적 표현들을 취해서 그 어떤 면모들이 새 땅에서 성취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 에스겔서 47장의 이 새 성전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4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여기 보게 되면은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여기 어디에서 본 장면이 나오죠, 그죠?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느니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모습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까 여기 보게 되면은 강 좌우로 이렇게 이 나무들 실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길 가운데로 이 생명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아까 우리 선지자가 본 이 달마다 새 과실을 맺는 그 장면입니다. 그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상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취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사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희망 없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화려하게 회복될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 말씀처럼 다시는 저주가 없고 우리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고 햇빛이 쓸데없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다시 소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무너지는 그런 성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준비된 하늘 성전을, 그 하늘 성전의 모습을 나중에 구원받은 모든 이 성도들이,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저주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시 소성케 하는, 치유케 하고 회복케 하는 하늘 성소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불순종하다 소망 없이 생을 마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에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벨론 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고 죽는다고 해도 아까 강물이 흘러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치유케 하고 다시 살리고 소성케 하는 이 생명수의 강물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세속화되어 가던 그들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간 그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지금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사실은 먼 훗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 특별히 이 에스겔의 이 예언이 이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이 강물, 모든 것을 치유케 하는, 소성케 하는 이 강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에스겔서 47장에는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 이제 이 성전에서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오는 이 강물이 이제 그 강을 잽니다. 쟀을 때 이제 1천척이라는 것은 약 한 500m 정도 됩니다. 1천척력을 측량할 때마다 이 강물이 점점 불어나고 흘러넘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이 생물들이 소성하는 이 생명수, 그것은 먼 훗날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님을 우리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수는, 이 생명수 강물은 바로 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1절에 어디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수 강물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생명수이신 그분과 접촉했던 자들, 죄인들, 병자들, 죽은 자들 다 소성되는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소망 364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군중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실 때에는 치유하시는 생명수가 그에게서 흘러나왔다라고 시대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십자가에서도 흘러나온 그 생명수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 이 보혈의 피는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생명수입니다. 그 피는 모든 세상 죄인들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심 받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인쳐진 새 언약이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시에 선포했다.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화목케 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기별이 바로 생명수 강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보혈의 피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힘을 잃고 죽어가던 교회가 살아납니다.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피는 영혼을 정결케 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다 지식적으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잿된 세상에서 재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오늘 수고하며 힘들게 살아가다가 지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수를 정말 마시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가 소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경험을, 우리가 소성케 되는 경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보혈의 강물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에 능하고 충분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영혼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강물이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소성케 하는 생명수이십니다. 이 생명수가 우리 에스겔서 47장 우리 1절부터 5절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옵니다. 처음에 쟀을 때, 1,000척을 쟀을 때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0척을 청량했을 때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5절에 다시 청량을 하니 물이 이제는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매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계획하신 것이다. 이 일의 묘사는 치유의 강에 대한 에스겔의 계시 중에 주어졌다. 아까 우리가 본 이 계시의 강, 우리 환상 속의 이 강이 바로 이 치유의 강에 대한 에스겔의 계시 중에 이 기별이 주어졌는데, 우리 아까 에스겔서 47장 6절 9절에 우리 6절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바닷물이 치유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또 10절입니다. 이 강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의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니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수를 마신 자들은 먼저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상한 많은 영혼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거기서 거저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소성케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에게 분명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보았습니다. 우리 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죄인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이 암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은 죽어가는 자들도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물가에 심겨진 마르지 않는 나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신앙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대로 생명수 강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와 사망과 슬픔과 사망과 고통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매달 며칠은 생명과일을 먹으면서 생명수를 마시며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결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의 결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앞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과 교제함으로 매일 우리가 살아나고 소성케 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는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 강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시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소성하고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경험을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수이신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고난 중에도 재난 중에도 다시 위로를 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의 삶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활기차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저희들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때 그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 모두가 기쁘게 주님과 어린 양과 함께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